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님들, 밥에 들어간 검은 콩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브로콜리 좋아하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요. 우리 학생들 머위나물 좋아하세요? 머위가 뭔지 모르시죠? 오늘 예찬에 나오는 반찬이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걸 도대체 왜 먹지? 맛이 없는데 어른들은 왜 저런 걸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콩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콩을 정말 먹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했던 방법이 밥을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콩을 이제 모아놓고 3알씩 4알씩 알약을 삼키듯 그렇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되게 엄하셔가지고 남기면 안 됐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8살이고 11살인데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밥에 검은 콩을 잔뜩 넣었단다. 꼭 다 먹으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사약을 들어라. 이 정도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이제 찾아서 돈 주고 사 먹지도 않고 몸에 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해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좀 깨닫고 내가 뭘 좀 배우고 내가 성경 좀 읽으면 하루아침에 내가 변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를 보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제를 잘 해줬으니까 잘 알아듣고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질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게 어느 날 그냥 짠 하고 뿅 하고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짠 하고 뿅 하고 한순간에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그 여자의 태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태 속에 10달을 머무시고 태어나시고 목조차 가눌 수 없는, 그래서 엄마의 품을 의지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 애 키우는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배밀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앉고 서고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떼는 연습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0년이라는 아주 길고 긴 시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 길을 거쳐서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그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천국이 더 좋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는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또 똑같은 실수를 했어? 왜 이러냐?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거 완전 순 엉터리인데?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구도자 학생하고 침례받은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그룹이 된, 구성이 된 소그룹인데요. 그 구도자 학생을 위해서 이제 침례받은 학생들이 구원간증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구원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구원간증을 할 때도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었고 침례받을 때도 의심했었고 그 이후에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랑 교제할 때 침례 받는다고 내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물어봤는데 그 학생의 대답이 근데요 그때 여기서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또 소그룹을 해야 되고 또 장로 형제님 만나야 되고 또 주변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압박과 그런 부담을 또 받기 싫어서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심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례 받을 때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게 맞나? 대답해놓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잠길 때도 이게 진짜 맞나? 이랬을 학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요, 이어서 이제 구원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또 하나님을 믿은 것이 너무나 내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이어 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때에 비하면 정말 완전 딴 사람이 됐죠. 성숙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엉터리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을 그때 당시 내가 철이 없을 때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주님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그때와 다른 내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성숙했기 때문에 그때 미성숙함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가보면 그 수많은 미숙했던, 철없던 그 시간과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서 지금의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량식품이 여전히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이 들고 몸에서부터 거부하는 건강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표에는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책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국에는 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도 사용하셔서 더 성숙한 나, 더 훌륭한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사춘기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 성도 가정에 나온 학생들을 보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어, 외모가. 그러니까 그 학생을 보면 엄마 아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영락없이 사춘기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비속어도 쓰고 핸드폰 중독에 되어 있고 노래방 가면 가요 부르고, 그러니까 얼굴은 신령해. 얼굴 보면 너무 신령해. 그런데 하는 행동은 사춘기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적응이 안 돼요. 그 학생을 보면 어색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한 5년 뒤에 5년 남았구나. 우리 자녀들도 이거 여지없이 사춘기 학생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겠구나. 이거 내가 그 꼴을 봐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춘기 시기에는 그러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춘기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네 아버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게임을 너무 많이 했군요. 당장 끄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너 뭐 잘못 먹었냐? 야, 그러지 마라.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이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잘하려고 해도 안쓰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요. 사춘기 소년은 사춘기 소년다워야 돼요.
어떤 사춘기 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나도 이렇게 까칠하고 이렇게 반항적인 이런 내 모습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겠죠. 그 시기를 지나면 성숙해 있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네,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해요. 그래서 막 사고가 날 뻔했어. 그럼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욱 올라오잖아요.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화가 누그러질 때가 있어요. 참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차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속에 있던 불이 꺼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숙한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나도 초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교회에서 방문하신 자매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쉐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내 기준과 틀을 가지고 얘는 문제아야, 얘는 모범생이야 이렇게 가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의 어떤 기준과 틀 안에 사람을 넣지 말아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들렸거든요. 맞아, 그래,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이라는 게 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자아, 내 틀,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틀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온전히 받는 지점으로,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 신뢰를 갖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매주 신방을 가는 학생이 있어요. 별건 아닌데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이제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이렇게 주고 와요. 그런데 그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자매님의 자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안 챙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찾아갔는데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 학생부 선생님이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안 나오니까, 자녀가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미동도 안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안절부절 못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영역에 불청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 편하게 있어,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말을 하고 간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제가 저 아이의 방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방 문턱을 넘어주십시오.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철없고 미숙했던 그 시절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도, 다른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연약함을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연약함과 의도적인 불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구분되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연약함은요, 우리가 다 연약함이 다르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갈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시켜 가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저의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선이 없었어요. 별로. 그 남녀 이성 간의 선과 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없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사람. 그 자연스러움이 장점이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를 25살에 결혼을 시켜버리셨어요. 직장도 없는데 결혼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 같은 유형의 사람 있잖아요. 결혼하기 싫은 1순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다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불순종은요,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지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열심히 하지도 말고 우리 헌신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열심 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 가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꽃 피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